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더 클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이 더 클까 생각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요. 누구의 세례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단도 생긴 거예요. 너 진짜 성령 세례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관심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따르느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면 네가 거듭나라고 믿느냐? 네가 예수님의 세례를 믿느냐? 너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도이냐?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속으로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성도의 빛과 성도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이 아주 소중한데요, 그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구원에 대한 노래를 배웁니다. 그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니까 근엄해 보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이러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귀여워 보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얼마나 강렬하게 부른지 몰라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이진호 군이요, 아유 시크하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교회에서 제일 크게 이 노래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애들 막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주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돈으로 못 간다, 지식으로 못 간다. 가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인데 거듭나는 게 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저기 죽으면 가는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반응한다? 믿음으로. 그러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기쁨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거듭납니다, 하나님 나라 노래할 수 있음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례를 할 때는요, 신앙의 순례를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단계를 거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딱 이르면 무슨 믿음이라는 학위를 딱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신앙이라는 순례, 그거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쳐다봐요. 쟤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여러분, 어린이들이 어떻게 신앙해요? 어린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 뛰어가고, 어린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엄마한테 조르고 아빠한테 조르고, 그런 습성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지. 그건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까지 못한다. 순수해야 된다는데 이건 뭡니까? 구원은 복잡하지 않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예요. 복잡하십니까? 회개해라. 어떻게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해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 4단계 통과했으니까 너는 회개로 합당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왜? 그게 좋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라, 하나님은 너희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노래했습니다. 여기 보라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beh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고 봐라 하는 뜻이에요. 두고 봐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또 스바냐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바냐 3장 10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함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 사랑임이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놀래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잠잠히. 놀래키지 않아요. 뭐 서프라이즈. 놀래키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구원이 있으니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뭐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저게 좋으니까 와야 됩니다.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냥 돌이키면 되는데 좋으니까 가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냐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께 돌아가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께 돌아가자니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쭈뼛거리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돌아가자니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주님께 돌아가자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데 왜 모를까요?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알고 싶지 않고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아니 돌아와라. 라고 하면 잘 난 당신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기쁨이며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의 그 기뻐함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란 줄 아십니까? 이 쉽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알곡은 예수님께서 자기 타당 마당에 다 모으시고 알곡은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 영원히 타는 불에 태우겠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 이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쭉정인가 알곡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알곡은 뭡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믿음이 있는 게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알고가 아니면 쭉정입니다.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영원히 불에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노릇이다,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돌이켜집니다. 할렐루야!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선포하니까 그 선포에 귀가 기울여지고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였던 세리들, 세금 걷는 사람들도 물었습니다. 어떤 군인들도 묻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 질문 자체가 뭘까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원히 타지 않을까요?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나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 눈이 강도하는 우리 교회 한턱의 은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막 누굴 만나면 베풀고 싶은 거예요. 왜? 간단해요. 2벌 옷 있으면 없는 자에게 주면 돼. 내가 배부르게 먹을 게 있으면 배고픈 사람에게 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요. 손익분기점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2벌 있는데 1벌 주면 쟤는 나한테 반 벌은 줄까?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제가 언제나 변할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벌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주고, 많이 있으면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번째로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어렵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리까? 그때 세례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만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았는데 뭐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고 막 그 얼굴에서 빛이 광채가 막 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돌이켰습니다. 그냥 세금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말했습니다. 당시 군인들, 여러분, 로마의 그 지정을 받고 있고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군인들은 힘이 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자기들의 봉급이 적으면 사람들한테 강탈해서 뺏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잘 들으십시오. 세례 요한의 말이 들렸습니다. 왜 들렸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우리가 무엇하여 하리까 하니까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맞아요. 군인들은 힘쓰지 않으면 되고 사람들 강탈하지 않으면 되고 받은 급료만 족한 줄로 알면 군인으로서 합당한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 이 세리들, 이 군인들 다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례받고 변화됐습니다. 여기 엄청난 변화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조금 나눠줬을 뿐이고 세금만 받았을 뿐이고 군인이 군인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맡겨진 지금이 완전히 명백하게 드러나면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로 온전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이런 변화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세례 요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자그마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 1년 동안 응답 없으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400년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데 그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내려가면 414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냐면 414년이 지난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입에 딱 임재하여 그에게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414년이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요, 그 사람의 직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쉽게 얘기하면 목사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고 그 죄사함에 선포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었는데, 제사장의 귀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사가랴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왜 꼭 집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일까요? 414년이 지나도록 딱 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단 남은 두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순번에 따라 제사 지내러 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다른 제사장은 그럼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다 쭉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 알고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또 그 아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계에 딱 부딪히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60세가 넘었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 상황.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과연 이 일들이 있을까? 그냥 신락 같은 힘으로 하나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지만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사가랴한테 아로 새겨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지나가는데 사가랴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가 예배드리러 딱 갔는데 저 오른편에 천사가 딱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인 거예요. 천사로 보인 것입니다. 아로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습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니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413년 동안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 간구함이 포기하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아로 새겨지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면서 정말 엘리사벳의 때에 요한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그랬어요. 진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세례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최슬비 양 결혼한 거 기억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결혼하겠죠? 진짜 이뻤어요. 여기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 들었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들고 여자들은 이렇게 들어요. 선언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여기서 결혼 서약했지 않습니까? 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의 임재로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는 것처럼 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습니다. 사가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그 세례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로 새겨질지어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가랴의 이름의 뜻, 사가랴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14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기억하셨어요. 그 이름에 따라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저희 집 화장실 앞에 거울이 이렇게 막 앤틱스러운 거울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거울 옆에 이름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이름표가 바로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님과 함께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를 준비하시다가 저를 보시면서 얘야 내가 좀 비슷한가요? 얘야 내가 짐 정리를 하다가 이름표를 발견했다. 그걸 어떻게 니는 버릴 수가 있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이름표 없어질 수도 있지.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 그 학생증도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보면서 야, 이런 걸 잃어버리면 되냐? 그러면서 그 이름표를 딱 갖다 줬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우리 태준이 이름표입니다. 이런 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얘야. 왜 그래요? 그러더니 탁 뒤집으시더라고요. 딱 뒤집었더니 태준이는 학교에서 3학년 때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려고 자기 이름표 뒤에다가 나의 꿈 이렇게 써갖고 준 거예요. 거기다 우리 태준이가 꼬불꼬불한 글씨로 의사 점 목사님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를 거울에다 걸어놓고 볼 때마다 얼굴만 치장하지 말고 얘 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걸려있던 거 제가 증거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태준이가 왜 그런 꿈이 있나 봤더니 우리 태준이는 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요. 나중에 목사 되면 자기가 물려받겠대. 글쎄, 할아버지만 보면, 우리 할아버지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우리 할아버지래요. 그리고 자기 큰아빠를 팔 부러졌을 때 갔더니 자기 큰아빠가 나타나니까 막 교수니까 뒤에 제자들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같았대. 근데 그 큰아빠가 목사님이자 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사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우리 태준입니다. 근데 그 애가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태준아 꿈이 뭐니? 그랬더니 농부요. 농부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농부가 돼서 곡식을 많이 얻으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대. 그래 속으로 그랬죠. 그래 넌 목사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시면 또 바뀌었어요. 또 무슨 꿈이니? 아빠 내가 보니까 의사가 말이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의사 말고 난 간호사가 될게 이러는 거예요. 왜 간호사가 되려니까 의사는 딱 시키기만 하는데 간호사는 막 많이 돌본대. 그래서 속으로 그랬지. 그래 넌 의사가 되라.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현준이가 그 얘기를 듣길래 내가 현준이한테 현준아 너는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내 꿈은 애완견이요 이러고 있어요. 애완견 그게 뭐냐면 무슨 I love pet이라는 저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서 펫 테라피스트가 활동하는 걸 보고 교화했나 보더라고요. 태준이가 딱 다시 한번 얘기하더라고. 아빠 나는 이 다음에 뭐가 될까? 라고 묻길래 태준아 아빠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태준아 나는 내가 처음 고백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아빠는 믿어. 아멘 그랬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꿈이 뭐냐고 막 얘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아 나는 내가 처음 고백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어.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태준이가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아멘이라고 대답했니? 라고 말하니까 태준이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라고 말하면 믿게 돼요. 아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라고 말하면 나는 믿게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걔는 설교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얘가 들리고 보고 그 삶을 통하여 반영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와 책임감이 확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들에게 선포한 그 선포가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기도가 내 입에서 내 삶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금빛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에게 414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통하여 들린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사가랴가 이제 6개월 뒤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요한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무한한 책임감과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가랴가 요한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말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요한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를 통하여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부흥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다니는데 그러면 가요. 우리 교회 유명한 연예인이 다닌대요. 그러면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도 국회의원, 교회에 왔는데도 유명 연예인. 얼마 전에 어떤 전직 대통령이 어떤 목사님 출판기념회에 참여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전직 대통령이 설교 시간에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고 누구를 존경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아주 교회 조직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지로 다 모인 거예요. 조직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단계를 이루면 성숙한 신앙의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집중으로 하여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세상의 조직의 힘과 조직의 그 권력으로 세상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 어디에 참여하는 것지 않습니까? 성만찬에 참여해요.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세상의 지위에 다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반영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의 시간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기대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푼 세례를 기억하며 나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지어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아니고 한 달도 아닌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고 그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빛이 나타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처럼 영원한 불덩이에 탈 수밖에 없는 버려지는 인생 되오니 주여, 알곡과 같은 인생 되어 내 생각을 심고 내 마음을 심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세례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의 온전함을 경험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